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여호와의 오른쪽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시편 109편에서 사람의 오른쪽에 사탄이 서는 자도 있고 하나님이 오른쪽에 서는 자도 있죠.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의 대적, 그리스의 원수들은 그 오른편에 누가 서게 해달라고 했죠? 사탄이 서게 해달라고. 사탄은 참소하는 거거든요. 욥기에서 나오는 사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참소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사탄은 사실은 아직도 우리 옛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은 미혹을 해요. 우리를 집어삼키지는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그 생명을 손도 못 대지만 약간 위협한다 우는 사자처럼. 그 참소는 늘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는데 하나님은 자기 기억을 안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는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뭐요? 그걸 기억 못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할 시간을 안 주는 거죠. 스마트폰 본다고 바빠가지고 텔레비 본다고 바빠가 뉴스 본다고 바빠가지고 굿 뉴스를 안 보고요 배드 뉴스를 보잖아요. 세상에 썩어질 뉴스 본다고 그 진짜 뉴스를 안 봐요. 정말 그래요. 제가 몇몇 사람들 이렇게 알아보면요 하루에 5분 10분 투자해서 말씀 보는 거 그게 힘들어요. 아마 경험하실걸요. 그 정도로 막강한 우리의 옛사람을 이 장악하고 있었던 그 세력이 순순히 내주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 우편에 서 있는 자는 끊임없이 참소를 당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우편에 선 자들은 영원히 보호하여 주신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31절 지난주에 보았던 109편 31절 보십시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라. 마치 오늘 본문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궁핍한 자는 가난한 자를 말하거든요. 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시편에서 특히 가난한 자는 고아 가분 나그네를 말할 때에 의지할 것이 없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이들을 뭐라고요? 궁핍한 자라 그래요. 세상에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궁핍한 자예요. 우리 다 궁핍한 자 맞죠? 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 의지하는 건 궁핍한 자 맞잖아요.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그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주님 의지합니다 하면 그 사람 궁핍한 자예요. 다윗은요 말과 병거를 의지 안 했잖아요. 그래서 노획한 그 수많은 말과 병거 중에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잖아요. 조금만 남기고 말이죠. 이런 것들은 나는 세상의 힘, 사람의 다리의 힘,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수백 대가 있고 병거가 수백 대가 있어도 다윗은 어떤 자가 되는 거죠? 궁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궁핍한 자. 이런 개념에서의 궁핍한 자, 그 오른쪽에 누가 서달라고요? 주께서 서 있어서 그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 구원해 달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정말 그 주의 오른쪽에 계신 분이 어떤 활약을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110편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다윗의 시로 되어 있죠.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다윗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거룩한 네 글자라 해서 유대인들은 발음을 안 해요. 발음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르게 부르는데 주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다르게 불러요. 여호와라고 이름을 써놓고 문자는 있어도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주라고 부르는 아도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단어는 원래 다 여호와와 내 주라는, 여기는 아도나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걸 유대인들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주께서 내 주에게.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돼요. 그럼 이미 주가 몇 분 되는 거예요? 두 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건 물론 지금 구약에서는 다윗이 여호와의 전쟁을 하기 때문에 다윗 자기 보고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원수를 물리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 이 시온에서 예루살렘 산 이름이 시온인데 하늘의 시온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왕의 홀이죠, 왕의 지팡이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래서 이 주를 다른 번역은 임금으로 번역해요. 왕으로 번역한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뭘 달라고요? 왕의 지팡이, 왕의 홀을 주십시오. 그래서 원수들 중에 다스리십시오라고 말하죠. 그렇게 이제 주가 왕으로 계시니까 그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다. 이게 좋다고 이제 복음성가도 나오는데요. 근데 이 3절이 가장 난해해요. 히브리어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그냥 새벽 이슬처럼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새벽에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 권능,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번역이 까다로운 내용이 되긴 한데, 일단 우리 개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70은 좀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여 계시니까 헌신하는 자들이 나온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이죠. 4절을 중심으로요, 4절을 중심으로 1절에서 3절까지는 왕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주를 왕으로 번역하니까 왕에 대한 내용이고요. 4절을 중심으로 5절에서 7절까지 또 왕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가운데는 제사장이에요. 영원한 제사장.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요 4절을 딱 중심으로 두고 앞뒤가 다 왕의 이야기, 주님의 적들을, 원수를 물리치는 내용,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자, 여기서는요, 1절에서는 여호와의 우편에 주님이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주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의 오른편에 서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로 바꾸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지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 우리 오른편에 서주신다라는 말도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쪽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신약까지 쭉 살펴보면 누구도 있어요. 그 안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성경을 쭉 찾아가면서 말씀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정말로 우리 마음에 믿어진다면, 그죠?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정말로 우리 마음에 믿어진다면 산이 변하여 바다에 빠뜨려질지라도, 섬이 변하여 옮겨질지라도 우리는 뭐 안 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염려가 되잖아요. 왜 염려가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자꾸 참수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래?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노년을 보낼래?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안 들려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볼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 거를 마치자마자 한번 봐두거든요. 한 주간 더 묵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그 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신대요. 주님께서 또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5절 한번 보실래요? 다음 주 볼 거 미리 봅시다. 시편 111편, 시편 111편 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뭘 기억하신다고요?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도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주세요. 4절 보세요. 그의 기적을 111편 사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억하게. 그의 기적이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우리가 다 기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내셨는지 구약 역사 전체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놀라운 기적, 그 언약을 따라 행하신 그 일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기억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오늘 예배당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기억하기 위함. 기억하기 위함.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시간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 오랜만에 정말 뭐 몇 달 만에 짧은 복음 칼럼 하나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고 이 예배 시간에는 오면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을 제가 리셋이라는 그 제목으로 했는데요. 여러분 리셋이 뭐예요? 기계가 뭔가 잘 안 돌아가면 스위치 껐다가 켜는 거잖아요. 대부분 기계들은요, 저 뭐 컴퓨터 또는 뭐 우리 복사기 며칠 전에 복사기 자꾸 디스오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집에 물려서 오류 번호가 몇 번입니다 알려주니까 IP가 충돌된대요. 기억하고 있는 IP하고 이쪽 IP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전원을 딱 껐다가 다시 켜라는 거죠. 그러니까 IP가 충돌이 안 되니까 탁탁 맞아서 잘 돌아가는 거죠. 지금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뭐가 안 맞아요? IP 충돌이 일어나요. IP가 충돌해. 전에 받은 IP하고 주님께서 보내신 IP하고 안 맞아가지고 지금 디스오더가 일어나는 거죠. 작동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리셋을 해야 돼요. 리셋. 그러니까 예배는 리셋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디스오더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껐다가 켜야 돼. 그래서 몇 년 전에 폰 고장이 나서 그 AS 받으러 갔더니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스마트폰을 오래 쓰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리셋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꼭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껐다가 그냥 지금 내가 4년째 쓰고 있는데요, 잘 고장 나고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 그렇구나. 예배라는 것은 영적 리셋이구나. 내가 온갖 잡다한 이 찌꺼기들, 프로그램, 뭐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보고 들어가는 그 찌꺼기들이 가득 있거든요. 이걸 리셋하면서 청소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초기화를 해요. 초기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섰던 그 초기화. 그래서 언약의 갱신, 예배라서 언약의 갱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 할 얘기 벌써 다 해버렸어요 이제. 그런데 다음 주 쉬셔도 됩니다. 뭐 더운데. 자, 그래서 110편 다시 보십시오. 4절 중심으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요걸 중심으로 1절에서 3절 주 왕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절부터 보시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누구를 깨뜨린다고요? 세상의 왕들을 깨뜨리시는 거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날에 심판하신데, 진노하시는 날에 심판하는데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리라.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나? 왕들이 누구예요? 세상의 군왕들만 아니라 우리도 타락하고 나서 전부 우리가 다 왕들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의 수많은 성경을 보면 모든 높은 것을 다 낮춰버립니다. 높은 산도 깨뜨려버리고 배가 크고 멋있다고 깨뜨려버리고 하여튼 높은 것은 다 깨뜨려버리는 거죠. 왜요? 뭔 얘기냐면 우리의 근원적인 타락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 우리 안에 교만은요, 말도 없이 솟아나고 있거든요. 그 교만들을, 그래서 그걸 머리를 쳐서 깨뜨려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구약에서는 뭐 전쟁할 때에 시냇물을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다윗이 전쟁을 하기 때문에 다윗 입장으로 보십시오. 다윗은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제사 지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언약궤를 메고 올 때에 그 다윗이 제사장이 있는 에봇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린다고요.
제사장을 역할해요. 그냥 왕이면서도 제사장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에 다윗의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편을 기록하는데 다윗 자신이 왕으로서 제사장 역할도 해요. 왕이며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다윗이고요. 심지어 다윗은 또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삼중직을 가진 자가 다윗이에요.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 역할을 다 해요.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해요?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 역할을 하잖아요. 그걸 오늘 찾아볼까요? 선지자라는 것은 안 찾아볼 거예요. 선지자는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을 때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오늘 왕 같은 제사장, 왕 제사장 이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길가에 시냇물을 마신다 이 말은 다윗은 물리적인 전쟁을 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요. 근데 이제 이 시편이 다윗은 모형론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 적들을 물리치면서 실제 적을 물리치고 시체가 막 사여지고 또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이 기운을 채우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예수님에게로 연결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에게로 연결하면 예수님은 실제 물리적인 전쟁을 합니까? 사람들 막 죽이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시는 물이 뭘까요? 고난의 잔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야. 내가 마실 잔. 그래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자기 뜻을 다 이뤄내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110편 1절에서 7절 제사장을 중심으로 왕과 왕의 전쟁 이야기. 자, 이게 신약 전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약 성경을 신약에서 많이 인용하지만 시편 110편만큼 많이 인용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하시는 이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절 따른 영원한 제사장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이걸 다 찾아볼 거예요. 그 찾아보기 전에 이 전쟁이 예수님께서 시행하실 때는, 십자가로 시행하실 때는 이게 물리적인 시체를 가득 채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임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조금 전에 시편 111편 5절에서 7절 보니까 그 왕이 전쟁을 해서 뭐가 가득해요? 시체가 가득하잖아요. 다윗은 실제 물리적인 전쟁을 해서 죽이고 시체가 가득한 전쟁이 많죠.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은 이 땅에 물리적인 전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몇 달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와가지고 백마 타고 칼 들고 막 왕들 막 쳐 죽이가 피가 흥건하게 흐르고 이런 전쟁을 할까요? 그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일곱인가 일곱 나파가 일곱 대접이 다 십자가로 일어난 전쟁인데 지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고 그 말탄 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치셨다는 거죠. 날에. 그러니까 시편 111편 그 5절에서
주의 우편에 서신 주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죽으시잖아요. 근데 이때 누가 분노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이 세상의 건세를 가진 사탄, 마귀, 용, 그들을 심판해버리죠. 그래서 그들의 머리를 깨뜨려버린 겁니다. 그리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어디 앉아있으라?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언제까지요? 이제 머리가 깨졌으니까 나머지 그 쫄개들까지 몽땅 다 완전히 너의 발로 밟아버릴 때까지.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 아모리족 5왕이 연합해서 오거든요. 그 왕들이 도망가다가 그 태양이 머무르는 사건이잖아요. 왕들이 굴에 있을 때 굴에 놓고 다른 사람 다 짐을 해버려요. 짐을 해버리고 그 왕들을 풀어서 잡아내가지고는 그 왕들의 뭘 해라 그래요? 목을 발로 밟아라. 그러나 고대의 전쟁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쪽 왕이 저쪽 왕이 뭘요? 목을 발로 밟아버리죠. 그게 발등상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언제까지요? 네 원수들 전부 네 발판 만들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신약에서 어떻게 인용하는지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마태복음 22장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잖아요. 너희의 왕위를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영원히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다는 말은 다윗은 죽잖아요. 그 왕들의 그 후손들이 결국 바벨론 포로 잡혀서 다윗의 왕조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라는 메시아를 메시아로 믿기가 싫다는 거죠. 왜요? 자기들은 혈과 육의 나라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물을 때에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이냐? 여러분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당장 알아요.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 온다고요? 다윗. 왜요? 다윗에게 언약했거든요. 내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비록 왕이 없어서 벌써 400~500년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준다고 하셨으니 그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라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누가 무슨 운동을 하면 이분이 다윗의 후손이 아닐까?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렇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다윗의 자손 다 대답해요. 그때 43절 이러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무려 1000년 전에 성령에 감동돼서 여호와 우편에 계신 누구를 봤다고요? 주님을 봤다는 거죠. 여호와 우편에서 주님을 봤대요. 그 주가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라는 거죠. 이거요 유대인들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시편 110편 1절 분명히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 아무리 외워도 그들은 이렇게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할 말이 없음. 이게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이거 나중에 멜기세덱에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너 나이 몇 살이냐? 50도 안 돼 보는데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에 있었다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서 미쳤다고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못하잖아요. 다윗 있기 전에 아브라함 있기 전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있었다니까 그건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110편 1절을 누가 제일 먼저 신약에서 인용해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자기 얘기예요. 다윗의 이야기는 구약에서 물론 전쟁을 했지만, 여호와의 전쟁을 했지만,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오실 누구요?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다윗이 주여 이렇게 말해요. 주여.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뭐 할 때까지?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예수님 지금 하나님 성천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원수들이 지금 묵시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퇴했지만 역사적으로는 아직도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 나라가.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발에 밟힐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래서 완전히 발로 다 밟아버리는 순간이 언제예요? 재림 때죠. 그럼 그때까지 왜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이 복음 선포로 다 구원해 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이미 사탄을 십자가로 물리친 사건이고, 그리고 묵시적 완료의 사건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 완전히 그들을 무지개로 던져버리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죠. 자,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림하여 사도들이 복음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어디에 올리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이 이루어진 거죠. 시편 110편 1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예수님 지금 부활 성천하여 계신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29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라. 그러니까 다윗은 뭐요? 선지자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요. 자, 그 선지자라 이미 맹세해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야, 성령이 감동하니까요, 다윗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봤다는 거예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구약 시편 그 다윗이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27절 보십시오. 2장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자, 이 내용이 시편 16편의 내용이거든요. 시편 16편 할 때 이 내용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여 내 영혼을 음부에 버려서 썩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혼이라는 것은 전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데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썩어버렸잖아요. 영혼이라는 것은 그냥 육체, 영혼 분리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라는 것은 전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덤에 묻혀 죽어서 썩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 내 전인이 썩지 않고 부활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 16편하고 시편 110편 1절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묻혔지만 예수님이 썩지 않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110편 1절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고 거기 우편에 앉으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신 자가 우리를 흑암의 것에 끄집어내셔서 자기 입에서 하늘에 앉히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까지 구약의 백성들을 그 피 뿌려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 복음 선포, 십자가로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는 그 복음의 선포를 재림 때까지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한 백성들을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심으로 그들을 다 찾아내시면 이제 드디어 예수께서 재림하시죠. 그럼 재림하실 때는 무슨 일을 하실까요? 이미 그 권세가 깨떨어진 옛뱀, 마귀, 사탄, 용,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 모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영원히 어디에 던져버리고요? 예, 무적에 던져버리는 걸로 이 역사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이 정말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 대한민국에 부도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좀 미련이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가 망했습니다. 그게 왜 두려워요? 이번 주 성경 묵상 누가복음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 우리 다 어리석은 부자 아니에요? 농사 많이 져서 창고를 널려서 가득 채워놓고 이제 나는 먹고 살만해.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더니 이 사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럼 그 사람은 뭘 안 믿고 산 사람이요? 그 부자는 뭘 안 믿고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사는 거잖아요. 약속이 이렇게 선명한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선명한데도 왜 평안함을 못 누리고 살아요? 불안, 걱정, 염려, 근심, 초절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뭘 잊어버려요? 그 약속을 잊어버려요. 누가요? 마귀가 얼마나 잊어버리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정말 저는요, 이 시편 110편 1절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이야, 완벽하다. 성경은 완벽하다. 예수님을 증거하느라 완벽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 성찬 지금 어디 계시느냐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제국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시편 110편 1절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죽인 죄인이 되어버리잖아요. 내가 주를 죽인 죄인이 되어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 복음이요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도 듣고 있잖아요.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돼서 주의 백성이 다 돌아오면요 정말 주님이 이 역사에 나타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24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예, 이번 주일 또 아담 언약할 때 이 부분도 다시 볼 수 있겠습니다만 20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까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신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를 잡아 죽이던 바울이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또 복음 전해요. 부활을 전가하는데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도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 그래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이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순서를. 이게 데살로니가에서도 같이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 재림할 때 1차, 2차, 3차가 아니라 이건 시간을 초월한 묵시적 사건이에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그런데 순서상으로는 예수님 먼저 부활하시고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2000년 동안 부활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지요. 그럼 언제 다 부활할까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 동시에 부활하는 겁니다. 물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늘에 앉혀놓았지만 그 생명이 하늘에 앉혀졌지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그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구약도 신약도.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열매니까 시간을 빼버리면요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에 너무 멋있어요. 자,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고 있어요. 자, 예수를 믿고 이제 죽었습니다. 뭐
10년 있다 오실지 100년 있다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 우리 생명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감춰져 있는데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역사 속에 내가 죽었다, 눈 떴다 하는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요. 화장에 가다 뜨겁지 않아요? 화장실에 가서 불 태워도 하나도 안 뜨겁습니다. 그거. 그 흙이 타는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어디예요? 하늘에 앉혀져 있다니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내용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이름은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모든 믿지 않는 자 다 부활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넣어버린 거죠. 영원한 멸망. 그래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네. 그러니까 이것도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요, 그 원수들을 뭐 할 때까지요?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왕노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재림하면 26절 보십시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 사망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가면요, 지옥에 들어가면 죽을 수가 없어요.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죽지 않는 거, 그걸 말하거든요. 죽음, 시기, 질투가 있는데 못 죽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왜? 사망이 멸해버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저주세요. 어마어마한 저주예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어. 요거는요, 시편 8편의 내용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은즉, 만물을 아래에 둔다는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면 그 중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더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해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의 이에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에 계시라 함이라. 보니까 예수님이 한 단계 낫네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뭐라고 오셨어요? 사람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활 성천하셔서 주께서 내주게 하신 그 말씀을, 그럼 모든 자들을 그 복종케 하여 하나님께 갖다 바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 성천하셔서 그 복종케 했다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눈에 보여야 되는데 보이진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셔요. 왜요?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믿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오늘 맥락과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연결은 안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미 고린도 5장에서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지금 왕노를 하고 계시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오늘 제가 쭉 인용했던 말씀들을 나중에 또 가실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쭉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시편 110편 1절에 이 말씀이 어떻게 십자가로 성취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죄주로 다스리고 계시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안 계시면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일이 못 일어나요. 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흑암에 걸 수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 놓으셨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 일이라는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그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주께서 내 주에게 다윗이 한 그 고백이, 우리는 다윗보다 더 훨씬 풍성하게 주여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믿는 거잖아요. 이루어진 일을. 이 계시는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주여 지금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군요.
이건 정말로 신나는 일이에요. 혼자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1장 10절 보십시오. 1절부터 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 언제라고요?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 신약의 마지막,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누를 위해 지었다고요? 아들을 위하여 지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의 말씀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사는 것, 예수에게서 안 떨어져 나가고 예수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뭐하고 계시고요? 성령과 말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더운 그죠? 이 더운 여름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고 만물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계신 주님이 여기 앉혀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보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뭐 다른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로 이신 그 일을 높이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걸 이루고 계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10절 보십시오. 또 주여, 히브리서 1장 10절,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천사 보고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안 했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보고 했던 거죠.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약속된 거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은 뭐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천지는 어떻게 돼요? 멸망합니다. 11절 보세요. 10절,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면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것들은 뭐 하기 위해서? 멸망하기 위해서. 멸망합니다. 멸망.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멸망한다고요. 여러분들, 저는 에베레스트 산인 줄 알았대요. 그냥 그 헤드라인 뉴스만 보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다음 뉴스에 뜨면 하나씩 찍어서 봐요. 무슨 뉴스인지. 그러니까 그 빙하가 녹아가지고 사람들이 몇 명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알프스의 빙하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캐나다 갔을 때 로키 산맥의 빙하가요. 수십 킬로가 녹아버렸어요, 이미. 그게 원래는 얼음덩어리 거대한 빙하인데 수십 킬로 녹아서 자꾸 올라가는 거죠. 지고 올라나. 그 빙하들이 막 녹아요. 남극, 북극 얼음 녹는 거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더운 거죠. 그 지구가 어떻다고요? 멸망하고 있구나. 또 하나는요, 우리 옷과 같이 뭐요? 낡아진, 우리가 헌옷 입으면 버리고 새 옷 입잖아요. 낡아지는구나. 이러면 지구과학자들이 지구 온난화는 인간들이 범죄로 인해서 이렇다라고 하면서 지금 기후위기, 탄소세 이거 엄청나게 크게 제로백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환경지향은요, 핵폭탄 저리 가랍니다. 환경지향 오면 핵폭탄 상관없이 다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첨단 지구과학자들을 보다도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이 땅은 뭐라고요? 멸망하네, 낡아지네. 당연한 거네. 그러니까 지구 이러면 어떻게 하지? 지구가 이렇게 어떻게 하지? 막 지구 환경운동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하셔야 되죠. 아직도 남은 세대들이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지구를 우리 거 아니까 물려줘야 되면 환경보다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멸망하고 낡아져 없어져요. 근데 무시적으로 보면 항상 어떻게 해요? 사라진 거죠. 그래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 네 원수로, 그러니까 원수는 결국 뭘 못 보게 해요?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만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피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을 못 보게 만드는 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오늘 보면 4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은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이건 나중에 히브리서 나오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원해 오죠. 그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한 그들로 오멜 왕, 그러니까 4개국 연합 왕들이 뭐 사람들 잡아가 버리잖아요. 자기 조카도 사로잡혀 갔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대승을 하고 그들 다 구원해 오죠. 그러니까 소돔 왕도 영접하죠,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소돔 왕에게 그 백성 다 돌려주죠.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떡과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축복하거든요. 그게 이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그렇게 살렘 왕, 평화의 왕이며, 멜기세덱은 영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돼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때 이미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를 본 거예요. 구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이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 짧은 내용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인용되고 있는지 이제 보좌 우편을 받고 이제 멜기세덱을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5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5절입니다. 5장입니까? 히브리서 5장. 예. 히브리서 5장. 예. 히브리서 5장 5절 보십시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그리스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이르실 때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고, 이건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시편 2편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내 아들이라. 그리고 최초형 건세를 가졌다. 이것도 시편 2편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다. 이 다른 데가 어디입니까? 시편 110편 오늘 1절이잖아요.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가 되셨다고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늘도 그 아들이면서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돌봐주시는 거죠. 지금 어디서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6장 17절 보십시오.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늘 성소로 들어간다면 하늘 성소.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하늘 성소로 먼저 앞서가신 누구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사탄을 깨뜨리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탄을 깨뜨려 우리를 끄집어내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세요. 믿을만 합니까? 믿지 못하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완벽하게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뭐예요?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걱정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 맡기고
진짜 이 말씀 믿으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기각해 주시라고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신 거예요. 내일 어쩔까 걱정할까 뭐 어찌 될까. 이미 성경 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장 1절에서 2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7장 1절에서 2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생략합니다. 집에 가서 읽도록 숙제. 숙제입니다. 숙제. 그래서 7장 1절에서 28절까지 전체가 다 무슨 내용이냐면 멜기세덱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완벽하게 구원해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구약의 제사장들 다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안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아까 제사장 노릇도 해요. 선지자도 돼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오셨다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찬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어디서요? 보좌 우편에서.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어떻게 해요? 단번에 영원히 자기를 들어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고요? 기도하고 계시고 또 성령을 보내서 성령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과 땅이 다 흔들려 사라질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령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지가 낡아서 없어진다고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한 백성들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기 거처 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는 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완벽하게 전개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셨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충분히 성경의 말씀을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한 권 보고 마무리할게요. 두 권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8장 보십시오. 26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왜 친히 간구하시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해주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27절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기도해주고 계시잖아요. 8장 34절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아니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을 누가 정죄할 수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으리요? 환난? 그까이게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을 수 있어요?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곳만 볼게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예수께서 혼자 하늘나라 올라가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를 함께 하늘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은 너는 네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네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그래서 십자가로 그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모든 원수를 완전히 발로 밟아버리는 날이 언제예요? 재림 때잖아요. 아까 고린도 15장에 찾아봤죠? 재림 때 모든 원수를 발로 밟아서 영원한 사망을 멸해버리죠.
지옥을 끝내버린.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열리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보좌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내가 다시 살림을 받았느냐?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성님하여 예수 믿으면 거듭나고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어요. 위로부터 태어났어요. 정말로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지 말라 해도 찾게 돼요. 그 약속의 능력이 그 말씀에 찾게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꾸 안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환난을 주세요. 환난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환난이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환난이 온다고요.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 반드시 위의 것을 찾게 만드세요. 위의 것을 찾더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어디에 땅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이제 나타나셔서 완전히 원수를 발로 밟아서 저 영원한 무지에 던져 넣어버릴 그날에 너희도 그와 함께 어떻게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찬송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끝으로 제가 전에 시편 시를 또 시로 쓴 박진희 씨, 미국에 사시는 박진희 씨 시를 몇 개 인용했는데요. 오늘 요거 읽고 마칠게요. 시편 110편 박진희 씨가 쓴 시인데요. 110편을 자기 나름 또 시를 쓴 거예요. 주께서 일어나는 날, 주의 기다림이 종지부를 찍는 날, 주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리,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호를 가지고 주께서 다스리는 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의 피로 세마포 옷 입은 자들, 새벽 이슬 같은 정결함으로 생명수로 나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기뻐도다 지혜로운 자들의 시작이여, 주께서 분노하시는 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의 피로 제사함받지 못한 자들, 사망의 옥새로 영원히 목이 마르고 슬퍼도다 미련한 자의 마지막이여,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 하나님, 주께서 머리를 드시고 온 천지를 다스리네. 저는 이 시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쓴 시편. 시편 110편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과 그분의 다스림을 다 말하고 있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원수를 영원히 그 발로 밟아버리고 자기 백성은 영원한 그 생명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일을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신 그 일들을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자기 백성을 이렇게 불러넣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질 것을 알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이미 준비되어 있기에 그 믿음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환난, 핍박, 공고, 위험, 적신 느끈하게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